주말에 금요일 기도회로 모이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제 2020년 처음 맞는 금요일을 히브리서로 3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7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함하여 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3장 7절에서 9절까지 앞에서 설교할 때 이 내용은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실패했던 과거의 역사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7절에서 9절까지 설교는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에 적용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래서 흔히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의 실패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끌어다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시편 95편 10절 말씀을 주로 이제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0절의 말씀 이들 그 구약에서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할 길 지금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구약의 문맥에서의 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그 사건을 지금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안식, 다시 말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 그것을 이제 마음이 완고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8절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느라고 화를 자초했다는 거죠. 뭐 거기서 그냥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몇십 년 걸릴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달이 아니라 보름이면 보름도 채 안 걸려서 가야 할 길인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라고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그나마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엎드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 2020년대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전히 이 시대의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이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빙빙 돌다가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던 것과 같은 동일한 일들이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좀 우리가 알아채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큰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는 건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출애굽하는 상황으로 갔을 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살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40년을 방황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훅 날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 일 없다니까요.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율법이 복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특별대우를 할 것이다. 맞아요. 특별대우 할 거예요. 근데 그 특별대우가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특별대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특별대우는 뭡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였다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고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큰 향락과 더 큰 부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시도들, 똑같이 지금 광야에 했던 그 백성들의 그 완고한 마음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요,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아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다고요. 여기서 구약의 시편 95편 문맥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역사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못 누린다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조망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럼 우리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종말에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렇다. 그 마음의 완고함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10장 27절에 완악한 마음을 가진 애굽의 바로 아닙니까? 완고한 마음. 그 완고한 게 뭐예요? 여기서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딱딱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돌처럼 딱딱해진다는 뜻이에요. 딱딱해진다. 그 뭐예요? 이제 그 간경화 이런 거 아닙니까? 간경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제 기능을 못 하니까요. 그러면 이 완고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줬어요. 누구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 전역에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고요, 막 절규하고요, 공포 속에서 말입니다, 벌벌벌 떨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걸 바라보는 바로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그 바로를 뭐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정말 아주 착취하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악해도요, 그 왕이나 이런 지도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공인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고집 부리는 것보다 사실은 그런 지도자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막 죽어나가는데요, 백성들이. 다 자기 책임인데요. 어떻게 그걸 안 굽혀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해가지고 마침내 장자들이 싹 죽어나가니까 그때서나 좀 돌이켰다가 다시 또 쫓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얘기하면 항상 그걸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나에게 적용하라고요. 뭐 이 짧게는 20몇 년에서부터 60년, 70년 가까이 지금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 겪지 않았어요? 다 겪었다고요. 근데 안 변하잖아요. 마음의 완고함이 어떤 개인의 특별한 문제이거나 특별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고치잖아요. 아슬아슬아슬한 그 위기의 순간에 요거 지나고 나면 내가 고치고 새롭게 살 거야 하지만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안 고치고 약간 불안하잖아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괜찮으니까 은근히 뒷주머니를 이렇게 넣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깔아뭉개서 나는 잊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의 완고함은 무서운 겁니다.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어땠다고요? 미혹되어. 8절에서는 마음이 완고했다 그래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10절에서는 그 원인이 이 마음의 미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2세대 그래서 이게 그대로 따온 거니까 그 문맥에서는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 세대, 출애굽 1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2세대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 정관사를 붙였기 때문에 그 세대라고 해야 돼요. 그 세대. 그 세대면 이 광야에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를 포함합니다만 사실은 그 시대 그 사람들을 지칭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만을 이야기 아니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완고한 세대예요. 마음이 완고한 세대. 그러니까 이거는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뭐 1000년 후든 만년 후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때 마음이 완고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세대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게 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노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시편 95편 인용이니까 시편 95편 10절에 근심하여 시편에는 근심하여 우리말에 근심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노하여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히브리어는 이제 쿠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를 이제 신약의 언어로 이제 노하다 이렇게 이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말에 이렇게 화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 구약에서 지금 구약에 지금 이제 히브리서 3장 10절에 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 가서 쿠트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욥기 10장 1절에는 곤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곤비하다. 곤비하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다 탈진돼서 기력이 빠진 상태예요. 곤비하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58절에서는 슬퍼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39편 21절에서는 미워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31절에서도 미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곤비하다, 슬퍼하다, 미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노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라는 길로 안 가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를 압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발행할 때는 그 성막에 구름이 움직이면 그때 따라갔다고요. 구약만 쭉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딱 떠서 움직이면 그걸 따라간 걸로 우리는 순종한 걸로 알았는데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사사건건 뭐 미루어 짐작컨대 뭐 이제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이제 뭐 꼭 그 길로 가야 되냐? 그 돌이 있고 저쪽으로 돌아가면 편한데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가긴 가는데 순종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고지가 저긴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순종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뭔 일이 안 일어나요. 그렇다고 또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긴 일어나니까 또 안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는데 또 그냥 확실하게 그 요나의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분명한 뭐가 일어나서 내가 꼼짝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게 이 40년의 그 길이 참 험했겠다. 그 이끌었던 모세의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겠다. 또 그 모세뿐이겠습니까? 따라가는 백성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도 마음에 드는 길로 가자고 안 한 거 아니에요. 조금은 틀린 길로 따르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백성이나 이끄는 모세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다 보고 그게 이제 여호수아인데 그래서 그랬는지 여호수아에서 가면 또 여호수아도 또 뭐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노했다 할 때 이 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런 상황인데 말이죠. 그때 이렇게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니까 막 화가 버럭 나서 막 심판하고 이런 그 화를 폭발시키는 이런 노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이 단어의 구약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슬퍼하고 그냥 탈진하고 사랑할 수 없고 미운 짓만 하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여기서 노했다라고 하는 이 운명은 뭡니까?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데 마치 쉬지 않고 40년 동안 계속 속썩이는 그 자식으로 인해서 겪는 그 부모의 상한 마음을 나타내는 게 여기서 노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화냈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뭐 이쁜 짓도 안 하고 40살 될 때까지 그냥 사사건건 하루도 그냥 마음 편할 날 없이 살았던 자식 그 뭐 딱 한 가지 생각밖에 더 있겠어요. 그때 엎어놨어야 된다. 그리고 그냥 그때 엎었어야 되는데 이게 늦을수록 이게 후회했다는 거 이게 지금 그 헛된 기대를 가지고 지금 미루는데 지금 내가 이게 40년 동안 이렇게 할 거라고 내가 생각도 못했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노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막 화를 낼 때 무서워하면 안 돼요. 부끄럽고 죄송해야 한다고요. 무서워하는 것보다 죄송해야 돼요. 왜 무서워요? 처벌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처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부끄러워야 한다고요. 주님 앞에서. 내가 이거는 하지 않나? 부끄러워야 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떤 벌을 내셔도 달게 받을게요. 이렇게 돼야죠. 아직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40년 내내 그런 거 오면 두렵지도 않았어요. 이게 두려웠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정말 죽어도 철들지 않을 것 같이 그냥 끊임없이 속썩이고 있는 자식에 대하여 가지는 아비의 어미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게 여기서 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다.
그 세대에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엎드렸던 광야 1세대의 삶과 그들과 함께 지내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던지를 나타내는 것이 여기서 노하다라는 말이다. 구약적인 의미로는. 그런데요, 이렇게 그들에게 노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이 잔인해요. 항상이라는 말이.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IA라고 하는 말은요 중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끊기는 게 없어요. 끊기는 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계속되는 거. 이게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 전에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할 때. 아니, 여러분 그냥 이렇게 손으로요. 이렇게 손끝으로 여기 이마나 뭐 여기 손바닥이나 이거 한번 계속 두드려 보세요. 이렇게. 이게 아프겠어요? 나중에는요 무지하게 아팠습니다. 이게 영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금강석도요. 빗방울로 어떻게 한다고요? 뚫려요. 금강석도. 그게 영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항상 마음이 이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40년 내내 단 한순간도 네 하는 적이 없어요. 그냥 아주 매사에 이리 하면 저리 하면 이리 그냥 아주 그대로는 절대로 안 해. 뭐 그러겠죠. 뭐 생각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이죠. 그냥 그대로 하는 법이 없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할게요. 또 이거 해라.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다리 아프니까 좀 이따 다 하고 나머지 조금 할게요. 한 번도 온전한 네가 이게 지금 항상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게 늘 항상 뭐 했다?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8절에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미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이 미혹되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마음이 역격으로 돼 있어요. 역격 우리말에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누구누구 얘기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이제 도구나 수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마음으로 미혹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은 누가 했겠어요? 마귀가 했겠죠.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했겠죠. 그게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이용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마음이 미혹되었다. 이렇게 하면 정확히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미혹당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미혹되다라는 말이 그럼 뭘까? 이 미혹되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플라나오. 이게 영어의 플래닛이에요. P-L-A-N-E-T, 플래닛. 플래닛이 뭡니까? 행성, 떠돌이 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성이라는 말이 미혹되다라고 하는 이 플라나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라나오는 궤도에서 벗어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길에서 이탈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길을 잃어버린 게 되겠죠. 길에 벗어났으니까 벗어나는 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잃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근데 그렇게 길을 벗어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속아서 넘어간다. 속다. 그래서 속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와가 왜 따먹어요? 속아서 따먹는 거예요. 속아서. 길에서 떠나는 거죠. 속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길에서 일단 벗어나게 되면 이제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적인 의미는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무질서가 돼요. 이 무질서는 혼란이 되고, 혼란은 충돌을 일으키고 모순이 되고, 여기서 갈등과 전쟁과 이게 막 계속 파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질서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 길을 가야 해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면 이렇게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되다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길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 38절을 제외하고 전부 다 죄와 관련돼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만 예외예요. 이것은 이제 신앙 안에서 이제 토굴에서 살든,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서 살던 삶을 나타낼 때 쓰는데, 나머지는 이 미혹되다라는 말은 죄 가운데에서 방황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하면서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요. 죄 속에 풍덩 빠져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죄 1, 죄 2, 죄 3, 죄 4, 죄 5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막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지을까? 그래서 1번을 딱 선택해요. 근데 하고 보니까 어때요? 그러면 죄인 거예요. 아, 이거면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을 선택해요. 근데 걔도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선택지를 놓고 끊임없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것을 계속 선택하고 시도하는, 이게 미혹되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미혹되면은요,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벗어나려고 해도 더 들어가요. 가만히 있어도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끊임없이 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잠시 멈추거든요. 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이게 미혹되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면 이렇게 미혹이 되는 원인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마음. 근데 무서운 것은요, 이 미혹된다는 말을 현재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이게 이 세상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또 이 세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 세대에서 이 세상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원래가 그래도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태워 없애시려고 그냥 이렇게 그냥 틀로서 그냥 만들어 놓은 세상이라고요. 진짜 세상은 이거 지나고 나서 다음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궁극적인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매우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결론을 냈거든요. 야, 이거는 지금 예행 연습이란다. 이건 진짜 아니야. 무대는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요. 그거는 이제 새 창조 때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을 우리들이 이것을 무슨 뭐 진짜 참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허상이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참된 인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직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수단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수단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혹되는 원인이 마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잘 지키면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말이죠,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요. 이 마음이 요물이라고 해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새가 울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잖아요. 마음 먹겠다고 해서. 새는 맨날 그 자리에서 그냥 웃는데 언제 그냥 뭐 짹짹짹짹 지저귀는데 언제는 운다고 너는 어찌하여 오늘 그리 슬프냐 뭐 이러다가 그 다음날 또 짹짹짹짹 너는 어찌 그리 즐거우냐 뭐 이런단 말이죠. 새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뭐 새뿐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태도, 표정, 말 이런 것도 다 달라지잖아요. 그냥 똑같이 일상적으로 그냥 집에 들어 퇴근했는데 왜 오늘 들어오자마자 화내고 이러세요? 그럼 어떻게 또 화냈다고 화냈나 보다 해야지. 그거 같더니 또 오늘 왜 이렇게 들떠 있어요? 그것도 들떠 있다면 들떠 있어야지. 이게 마음의 요지경이라. 이게 마음을 지키는 일. 이게 그러세요? 모든 종교인들의 관심이 심지어는요 이런 도덕과 철학에서도 관심이 어디에요? 다 마음이에요. 마음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들의 마음은 죄에게 마귀에게 이용당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자기들의 인생길을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엎드러진 그 사건을 우리는 인생의 축소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 엎드러져요. 이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이렇게 대충 살면 그냥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부터 그랬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언약을 맺었잖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광야에 있어도 다 넘어졌잖아요. 네? 레위지파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엎드렸잖아요. 우리가 절대 이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수차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게 뭡니까?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 많다. 세상이 거짓말한 거 많다. 뭐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면 이게 무슨 광야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는 구약으로 치면 신약으로 치면은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기 확신만 있으면 그냥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주님 품에 그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이건 거짓말이라니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넘어졌던 게 거기서 넘어졌어요. 구약의 백성도 넘어졌고요. 또 우리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중세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이후에 중세교회에서 또 종교개혁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똑같은 그 길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왜 이렇게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요? 마음이 미혹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수단이 도구가 되어서 그 마음은 누구 마음?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가는 그냥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면 어떻게 돼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삶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으면 지옥 가요. 별 수 없어요.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지옥은 불신앙의 결과가 아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아니라니까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것에 이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런 심판, 이런 진노, 이 모든 것의 극한이 지옥이거든요. 근데요, 그 규모나 질에 있어서는 다릅니다만 원리는 같아요. 지옥에 가는 건 뭐라고요? 불순종의 결과라니까요. 제 안에 이 불순종의 싹이
인정되지 않고 끝까지 내 마음을 완고한 채로 산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야 그 마음을 녹여. 어디도 못 녹여 그 마음. 그걸 녹일 수 있는 게 뭐예요? 회개죠. 이 세상에서 그 마음을 녹일 수 있어요. 그게 회개라고요. 회개. 회개의 온도는 지옥의 온도하고 비슷해. 근데 훨씬 낫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전 진짜로 묻고 싶어요. 그런 목사님들한테. 당신이 책임질 수 있냐고. 아니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꼭 그런 구절만 빼서 얘기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다. 그러면 엔드라니까요. 맞아요. 구원 받아요. 근데 구원의 길이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해서 가는 길이 있고 호된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니까. 왜 그 얘기는 안 하냐고요. 오늘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제 뒤에 이 주제가요. 히브리서 4장으로 이어져서 안식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우리 광야교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안식 얘기는 구원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건 뭐예요?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그 사건을 예시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실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야기해서 너희들도 지금 이대로 간다면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핵심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죄에게, 사단 마귀에게 도구로 이용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려면요, 내 마음대로 이거 버려야 된다니까요. 내 뜻대로 이거 버려야 된다니까요. 요즘대로 이거 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오직요 말씀대로예요. 이것만 살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해요. 저도 왜 제 마음대로 이러고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계속 말씀 따라 가려고 해요. 사는 동안. 그렇게 해서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 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이런 마음 따라가지 않고 어떨 때는 두렵고요. 예? 겁도 난다고요. 그리고 싫어요. 좋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나를 죽이는 도구가 돼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같이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서 그저 이게 죽음의 길로 내 인생을 몰아가는 여기서 저는 피하기를 원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어느 한 사람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뭐 길게 설교를 듣고 예?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요? 주님 내 마음이 돌같이 팍팍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감화받지 못하고 그냥 고집스럽게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가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렇게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음으로 미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내 마음이 수단이 되어서 미혹당하는 존재고 항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요. 늘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깜빡 졸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는 동안만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설교를 안 듣고 어떻게 말씀을 안 보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설교를 들을까 말까 성경을 볼까 말까 기도를 할까 지금 굳어간다니까요.
굳어간다니까요. 늘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전에 딱딱하게 굳어졌던 마음도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정말 살과 같이 부드럽게 되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던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친히 우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신 거 아니십니까? 왜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죠. 돌 같은 우리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고쳐주죠. 예수님이 하려고 어떻게 해요? 손 집어넣어야 되겠다가 수술해야 되죠. 성령님이 그렇게 안 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성령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길로 몰아넣던 이 미혹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점점점 생명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미혹은 길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길은요,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 나의 길, 하나님의 길이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는 데레크입니다. 데레크가 이제 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길이 성경에 맨 처음 사용되는 본문이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길도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24절이 어디냐면 생명나무의 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길도 없어요. 그냥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명나무에 다다르는 그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생긴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이. 예전에는 그냥 뭐 막 가면 됐다고요. 그래서 맨 처음 이 길이 등장하는 게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점과 또 다른 점을 연결한 직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떨어지면서 우리들이 있는 위치에서 그 생명나무에 이르기까지 두 점을 이었을 때 생기는 선, 이걸 길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이 없었다고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창세기 6장 12절에는 이 길이 이제 행위로 번역이 됩니다. 행위로. 이거는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인간들의 타락성을 나타내는데, 창세기 6장 12절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라고 하거든요. 이 행위가 데레크, 길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나와 생명나무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시작된 이 길이 점점 멀어지면서 여러 갈래 길이 생겨요. 그래서 단순한 생명나무에 이르는 그 길이 이제 구약 성경에 오면은 뭐 개인의 이런 습관, 또 문화적인 관습, 또 도리나 도덕, 이런 개념들로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법과 도덕 이런 것은 다 어디로 향해서 가는 거다? 생명나무 향해서 가는 거다. 생명나무를 향해서 모든 길은 나 있어요. 그러면 거길 찾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죄가, 마귀가 하는 길은 뭐예요? 원래는 아담과 생명나무 사이에 길이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 길을 알아요, 아담이. 그래서 그냥 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올 수 없도록 천사들을 시켜서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못 오게 길에다가 막 좌우로 미로를 막 만들어버려서 찾아갈 수 없게 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혹된다고요. 길이 다 길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죠. 가서 뭐예요? 아닌가 왜 한다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길이, 하나의 길이 이제는요 수백, 수천, 수만 가지 길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만든 길도 있고 뭐 이런저런 길들이 이제 막 나 있는 거죠. 그 이름이 이제 법이니 윤리니 도덕이니 관습이니 뭐 전통이니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막 법이 막 만들어진다 이
근데 그 길을 들어가서는 못 찾아야 돼. 그 생명나무에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길은 결국 뭐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 나의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살 길. 이것이 구약에서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하는 것 가운데 반드시 이렇게 해라. 절대로 가지 마라.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라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요. 망하는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헷갈릴 때 반드시 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으로 다 생명으로 인도한다고요. 시편 16편 11절에서 네? 그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요. 그러면 신약에서 길은 이제 뭐냐? 신약에서 맨 처음에 이 길이라고 하는 이제 포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길이 사용되는 것은요. 참 희한하죠. 마태복음 2장 12절에 동방박사 얘기해요. 동방박사가 이제 그리스도 왕, 그죠? 유대인의 왕을 이제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 가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마라. 너 그 길로 가면 너 죽는다. 가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려던 길을 포기해요. 이게 맨 처음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길인데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그 길을 그러니까 순종을 하고 그 길을 안 가요. 그래서 살고 지금까지 그렇게 높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태복음 3장에 이제 세례 요한이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만드는 자. 길이에요. 주의 길. 그러니까 이방인을 통해 이방인 동방박사들을 통해서는 그 자신들의 길을 가지 말 것.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길이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길이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이 예비된다고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그걸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해요. 그 길은 어떻다? 협착하다. 협착하다. 그러니까요. 수십억 갈래 길이 있어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 중에 딱 하나야. 그러니까 달라붙었다고밖에 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협착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발상의 전환이 나올 수 있는데 천국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귀가 씨를 이게 먹어버리잖아요. 그 씨가 어디 있는 씨예요? 길이거든요. 길. 그러니까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 있다고요? 원래는 생명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 생명으로 가는 길에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명길이니까.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한다? 벌써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길이 그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길이.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없애버려요. 그 길에서. 감이 오시나요? 율법에서 생명력을 빼버리고요. 복음에서 생명력을 빼버리면 뭐예요? 말씀이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죽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귀들이 그 말씀을 뺏어버리는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생명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보세요. 교회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거든요. 여기서 말씀을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가요? 이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길에 말씀을 심어서 싹이 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길을 파서 기경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딴 데가 아니다. 여기는 길이네? 아닌가 보네? 밭에다 뿌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길에다가 어떻게 해요? 길을 개간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 마음이 딱딱하니까.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어떻게 해? 그게 금방 쉽게 뿌리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곡괭이질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계속 곡괭이질을 해서 또 어떻게 해요? 이제 하다 보면 자갈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돌짝을 골라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좋은 것처럼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근데 끊임없이 마귀는 어떻게 한다? 말씀을 뺏어간다고요. 말씀을. 이게 지금 길과 생명의 관련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럼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도 마음으로 미혹돼서 완고해져서 결국은 엎드려졌잖아요.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셨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그리고 또 뭐요? 곧 생명이다. 그 뭐요? 붙었네. 길 따라 갈 필요가 없어요. 길 따라 가다가 시험 들고 이럴 게 없다고요. 왜요? 길이고 곧 생명이야. 또 뭐예요?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나무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한 번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그 예수라면 다 아는 거라니까요. 아멘. 근데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거죠. 예수를 안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다 아는 거고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요, 사람을 다 아는 거고요. 예수님을 알면요, 영적 존재를 다 아는 거예요. 신령한 지식을 알고요. 이 땅의 지식을 알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사람에 대해서도 알고 하세요. 모든 지식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예수지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은 뭐예요? 시험당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예수 하나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던, 하늘과 땅을 가르고 있던, 그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겼잖아요. 터지면서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 길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아멘.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는 평강의 길이라고 해요. 평화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가 아닌 다른 무엇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 미혹된 거죠. 미혹된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구약에서는 율법에 담긴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이들이 미혹됩니다. 지금은 예수 이외의 다른 무엇에서 그 길을 모색하려고 할 때 우리는 미혹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미혹되어 나의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노하다. 여기서 이 진노는 좀 다릅니다. 앞에서 했던 노한 것과 달라요. 10절에서 이 세대에 노하여 할 때 이 노하다와 11절에 노하다, 이건 다릅니다. 11절에 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진노예요. 이 노라고 하는 것은 분노, 진노. 그래서 이 오르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르게라고 하는 말은요, 화가 꽉 차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화산과 같이 폭발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 진노는 화가 표출된 것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어떤 처벌과 징계가 동반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11절에서 노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요, 이 진노가 쏟아져요. 하나님의 화가. 이때 이 진노, 이게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나타나는 징계나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진노는 무엇의 결과예요? 심판의 결과라고요. 화는 그냥 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것은 엄격한 심판의 결과 진노가 쏟아져요. 그 진노가 사는 가운데 우리들이 진노 아래 놓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인생의 여러 가지 불행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기도 해요. 그 진노 아래 놓이기도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회개함으로 즉각 그 진노는 취소가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화가 복으로 바뀌어요. 이게 놀라운 이 복음의 신비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 자체를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진노에도 끄떡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딱딱한 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어떨 때 가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놈 좀 콱 죽여서 회개 좀 하게 시켜주세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알잖아요. 이것도 이게 질질 시간 끄는 거 보니까 이것도 길 가겠네. 하나님 팍 쳐버리세요. 저 좀 팍 쳐서 그냥 회개하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해야지. 그럴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뭐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는 마지막 수단이 진노예요. 벌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고치시는 수단이라고요. 그러면 생전에 고쳐지지 않았던 것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다 버릴까요? 어떻게 해서든 고칠까요? 어떻게 해서든 고치세요. 그걸 뭐라고 해요? 지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한대로 쏟아지는 게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 슬픔, 고통, 이별, 아픔, 두려움, 미움, 수치 아무것도 없죠. 지옥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하고 부정적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는 모든 것들의 극치입니다. 다만 끝이 있다는 거죠. 다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과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는 끝이 없이 영원하고 정도가 더 심해진다는 것이고, 하나는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생각하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에 가깝지만 끝이 있다는 거죠. 그 지옥은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그래서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주려. 뭐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안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요, 신약 성경에서 안식한다는 말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안식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안식일만 나와요. 다 안식일. 이게 안식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 안식하다라는 말이 몇 개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을 제외하고 전부 이 안식은 여기 히브리서 3장과 4장에만 사용돼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안식이 없어요. 안식한다는 말이. 그래서 이 카타파우시스라는 말인데요.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이 안식. 이거 이제 동사형은 이제 카타파우오, 이 안식하다라는 동사거든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만 이렇게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요, 히브리서가 되게 영적인 책이라니까요. 근데 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말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안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겪었던 불편함, 실패, 좌절, 낙심,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으셔야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힘듦들은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복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말이죠. 미혹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을 더 점점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화를 자초해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인생을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가면 어쨌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으신다고요. 근데 이때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 사용되는 이 안식은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이 단어는 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편함이에요. 편하다 이런 뜻이에요. 편하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완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 창조 세계를 그리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창조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 그 안식은 어디예요? 첫째 부활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천년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나라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안식이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안식의 역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땅이 주어졌어요. 안식이 이미 주어졌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을 준 건 뭐고 안식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걸쳐서 이것을 자세하게 논증하게 돼요. 이게 아마 이 4장까지 다 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자꾸 이해도 안 되고 헷갈렸던 지옥에 대한 확실한 그 개념의 정립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미혹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을 믿을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고 그래서요, 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은 습관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주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러면요,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안 될 때 우리는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더 이상은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새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항상 저희들이 미혹당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본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행여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 있었다면 생명의 길이신 예수께로 돌아가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그렇게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